토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 후반부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 처음에 유다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왕이 되어서 솔로몬까지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면 북쪽 지파, 10개 지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은 여러 지파가 연합한 공동체, 연합한 나라였어요. 유나이티드, 연합한 나라의 여러 주들이, 여러 지파들이. 그래서 몇 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역성혁명, 성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쿠데타가 한 게 아니라 성이 바뀌어 다른 집안, 다른 지파. 즉 왕을 몰아내고 죽이고 다른 성씨를 가진 지파에서 왕이 되는 일들이 북왕국에서 몇 번 일어났어요. 그에 반해서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6절 후반부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꽤나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책자에 다 등장하는 남왕국의 왕들 이름이에요. 다윗의 후손들. 네, 어제 아침에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가 그러했듯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역사도 참 별 볼 일 없는 역사입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그렇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제 아침에도 일부러 까발리듯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난 사건을 일부러 그 이름들을 다 집어넣어서 며느리 다말 이름뿐만 아니라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이 족보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냥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굳이 모르는 걸 악착같이 까발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도 보세요. 그냥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굳이 여자 이름까지 넣으려면 다윗의 아내 이름을 넣으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만 써도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것도 아니고 쏙 빼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이게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아의 아내한테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꼭 이렇게 써넣어야 했느냐고 다윗이 나중에 마태를 만나면 투덜거리지 않겠어요? 아니 족보를 넣어도 어떻게 그렇게 꼭 이름을 그냥 밧세바라고만 해도 될 걸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꼭 넣어야 됐겠느냐고 다윗이 마태한테 투덜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면서 다시 뒤져보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마치 마태는 그러기를 바란다는 듯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아 아내 사건은 제가 이 아침에 특별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게 예수님 족보예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누구보다도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아서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그러한 술수로 국가의 안위를 꾀했던 왕이에요. 애굽에서 전차를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무기를 들여오죠. 그러한 외교적인 술수와 무기, 국방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는 거리가 멀었던 왕입니다. 그 결과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에 가면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두 쪽 나고 말죠. 구약의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래도 몇몇 왕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3일 예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셨죠. 다윗의 왕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왕조예요? 영원한 나라라고 했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남왕국 유다는 결국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며 내 집이 영원한 그러한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그랬어요. 내 뒤에 한 씨가 있는데 자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잘 보세요. 다윗의 후손들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는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은 다윗의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DNA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법적인 부자관계가 되는 요셉이죠. 마리아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법적인 후손으로 들어오게 되신 그분. 그분을 마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까지 족보가 쭉 등장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1절에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나라의 약속을 이루실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오늘도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3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는요,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부르심에 다들 아멘 하셨어요? 아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장 앞부분 족보에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까닭.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강조해요. 우린 구원 그러면 자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건 항상 나 중심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죠. 구원 그러면 떠올라야 하는 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셨다. 왜?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인가 기대하면서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셨죠.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작은 것 속에 나의 전부를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구현하는 참으로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한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물론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라고. 그분은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결코 그 핏줄을 이으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영광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불러도 발벗고 쫓아갈 텐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녕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이되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좇으며 그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를 구현하고자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